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평강. 우리는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기쁨은 항상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학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월급이 올랐기 때문에 기뻐하고, 취직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합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되지 않았을까? 왜 이런 일이 없을까 내 인생에는 하면서 어떤 때는 불평을 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기뻐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으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이유가 뭐냐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그 모든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사탄에게 우리가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살아났고,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이제 생명으로 살아가고, 어둠이었었는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만 기억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사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은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그 모든 저주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었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는데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만큼 어리석고 답답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미 해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속에 꼭 기억하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사탄의 모든 것을 깨뜨리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선생님이 내 옆에 있으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놀라운 또 지혜를 얻게 되죠. 사업의 문제를 하는데 나는 사업을 잘 못하지만 정말로 사업에 탁월한 분이 내 옆에 계시다면 그 문제를 만나도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염려가 생길 때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 염려를 오히려 기쁨의 순간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라든지 바이킹이라든지 많은 것을 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 90%는 죽습니다. 혹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타보십시오. 만약 이런 문구가 붙여 있다면 누가 그것을 타겠습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것을 타는 이유는 뭡니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스릴을 마음껏 느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지 않는 그 경험, 그 놀라운 경험을 바라보면서 신나게 누리십시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구를 보면서 신난 스릴을 경험하기 위해서 롤러코스터를 탈 것입니다. 0.0001% 혹시나 죽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인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염려가 없다고 그랬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는 게 뭡니까? 홍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 가운데를 걸어가는 기쁨이 있고요. 광야도요. 먹을 것이 없고 위험한 독사들이 많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도 하고 그 모든 독사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오히려 편안하게 옷이나 신발이 해함을 당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분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약속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오시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왜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일들이 왜 내 인생에 닥치는지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남자분들은 군에 있을 때 군대의 훈련을 받을 때 왜 내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훈련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정작 제대로 쓰임받을 때는 그때 그 훈련이 참 유용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배웠던 많은 것들이 왜 그때 이것을 배워야 될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필요할 때 이유를 알면
그 기간이 행복한 시간인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타임에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좀 더 보기 좋은 것을 많이 줄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도록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였을까? 많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질문에 답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억울함들, 답답함들,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재판함을 통하여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내 눈으로 보면 정작 답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내 인생에 있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불시험을 만날 때 너희가 염려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평가하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주님이 닦아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원수 갚는 것도 내가 갚지 말고 주님께 맡겨두시고 그리고 관용함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후의 삶들을 책임져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염려가 찾아올 때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염려가 오면. 그러나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요. 계속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기를 그쳐라. 이 말은 계속 염려하는 것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다 맡겨라.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맡긴다는 의미는 이 물건을 이게 들고 있다가 그냥 탁 던지는 것입니다. 나한테 염려가 던져지면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이죠. 주님, 내가 지금 염려가 있는데 이거 가져가십시오. 내가 건강에 염려가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또 요즘 돈이 많이 없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신앙이 자꾸 떨어지고 하고 있는데 내 믿음의 문제를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던진다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는 것이지 그걸 가서 다시 주워오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염려를 던졌다가 또 교회를 나갈 때 다시 내가 짊어지고 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이 아니죠. 염려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다 던져버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일일이 보살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만큼
여러분이 맡기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어느 날 사람들이 시기를 하여서 그런 왕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왕이시여, 왕은 위대하신데 왕에게만 경배하고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정 기간을 둡시다. 이 기간에는 어느 누구도 왕 이외에는 만약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경배하거나 기도를 하면 저 감옥에서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 기분이 좋아서 도장을 찍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니엘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다니엘이 그 모든 염려 가운데 속에서 여전처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사자굴에 던졌을 때에 왕이 이제 찾아갑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 이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봉하였습니다. 사자가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지금 여러 날을 굶주려서 먹이만 던져지면 그 먹이를 먹어야 될 형편인데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니까 사자가 먹지 못하고 오히려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한 사람에게는 사자가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한 일이 생겼죠. 왜요? 먹지 못하니까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사자가 잡아먹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염려가 하게 될 텐데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염려가 오히려 우리를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제거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이 염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염려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죠. 누구입니까? 신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죠.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부분을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갇힌 것을 풀어주는 기적의 역사를 펼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자와 같은 혹은 이 감옥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캄캄하고 답답해서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와 그 염려들이 우리에게 닥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의 문제는 어차피 염려해도 결과는 없습니다. 염려할 뿐이지요. 과거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것을 아무리 내가 염려한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이나 다가올 일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지나온 모든 상처를 주님이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가올 모든 일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모든 걸 진행하지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내 이 모든 인생의 부분들을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닥쳐있는 내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애쓰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건 역시 주님 손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위로받는 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믿음의 추억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풀어가시면 가실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밋밋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늘 알아가도록, 그것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작은 것을 놓아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풀어가기 시작하면 쉽게 우리는 지치고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작은 문제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고 더 깊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염려를 이기는 힘이요 기도는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그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평강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속에서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